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기록되었다고 요약해서 잠시 기록은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은 도대체가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이게 우리 신앙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뭐랄까 지표가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단어가 한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공모전이다. 공모전이 뭡니까? 공모전 무슨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예,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작품의 전시회를 보고 공모전이라 공개적으로 모집한 작품 전시회를 보고 공모전이라 합니다. 그럼 이 공모전이라는 말은 성경을 놓고 이야기해 하나의 공모전이라 무엇 때문에 제가 이 단어가 여기 탁 들어와서 박혔을까요? 왜 이게 성경이 공모전과 같다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엇에 대한 공모전일까? 공모전이라 그러면 뭐 미술, 무슨 작품,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공모전이라고 할 때는 성경을 놓고 공모전이라고 할 때는 그럼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공모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와서 살 백성을 모집하는 것이 이 공모전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와서 살 사람을 모집한다. 들어와서 우리말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을 공모한다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와서 살 사람을 공모하는 것이 이 성경이다. 왜? 계시록이 여러분들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습니다. 거의 유명한 칼빈도 뭘 아는? 칼빈이 창세기서부터 성경을 주석을 다 썼는데 각 곳마다 주석을 다 썼는데 계시록은 주석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어려서도 안 했었지만은 이 손대를 그게 안 돼. 그냥 아예 계시록은 성경 주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계시록이 어렵고 보고 이해도 안 되고 하여튼 계시록에는 보면은 전부 뭡니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계시록은 전부 일곱 천사가 나와서 뭐 재앙에 계속해서 재앙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는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요. 그러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나머지 여섯 재앙은 뭐예요? 딱 계속해서 재앙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와서 뭘 할 때마다 이런 일이 땅에서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계속해서 죽고 이거 재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왔을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면서 마지막 재앙을 담은 일곱째 천사가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 천국의 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면서 어린 양의 아내가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들어가서 사는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 그 문은 절대 닫히는 문이 아닌데, 밤도 없는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 있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그 이전에 재앙은 놔두고 진짜 마지막 재앙이 뭐냐는 것입니다. 네? 지옥에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제일 큰 벌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벌. 세상 말해서 두들겨 맞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우리 육신적으로 말해서 욥의 고난이 크다고 지금 우리가 보는 환자가 저 고생 밤에 잠을 못 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제일 큰 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벌 없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천국에 들어올 자가 되게 하시고자 재앙을 주면서 뭡니까? 실제로는 그 모든 재앙을 주면서 두들겨 패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들어올 자가 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말하면은 천국에 들어올 자를 내가 모집하기 위해서 벌도 주고 받아주고 두들겨 패고 하면서 지금 들어오라. 마지막에 이 들어올 이 천국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공모적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우리 젊은이들 이율배반적인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율배반적이다. 말하면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과 뒤가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우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한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공이 무엇이냐? 얼마나 호감이 가는 질문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었는데 퍼센테이지로 제일 높은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첫째,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제일 성공이다. 제일 내가 살았을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90%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 세 번째는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 83%.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성공했다. 80%. 권력 또는 영향력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했다. 갑자기 툭 떨어져 16%.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했다. 12%.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했다. 8%. 왜? 제일 성공한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성공을 했다는데,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당신은 지금 무슨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삽니까? 당신이 지금 성공하기를 위해서 어떤 삶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 성공한 삶을 위해서 지금 당신이 무엇이 시간을 가장 많이 쏟고 사느냐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넘버원 95%가 돈 버는 일에,
그 다음에 90%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 권력과 역량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83%,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20%, 좋은 친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10%,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7%, 말하고 행동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말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가장 성공한 부모로 산다고 했는데, 그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를 해서 시간은 제일 적게 쓴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벌어서 잘 된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뭡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2%만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95%를 돈 버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죽으라고 일하고 살고 마지막에 뭘 한다고? 인생 실패, 잘못 살았다고 후회한다. 말하고 행동이 안 맞는다는. 왜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직하니 성경에서 오늘 제가 이런 공모전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할 때는 공모전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성경을 표선이 보내줬다는 거죠. 이것은 솔직한 말로 하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우리 제1인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준 말씀이 뭡니까?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고 전부 땅이 그걸 다 줬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뭐냐는 것입니다. 소낙가를 먹지 말으니까 요 과일 뭐 하여튼 먹지 말라니 요것만 안 먹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따먹으려 하다가 결국 오늘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미칠 때 하나님이 이미 너가 나와의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성경의 창세기로서 놓고 이야기할 때 보면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오면 쭉 이래 신학적으로 붙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그 계획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미 내가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너희의 조상 아담에게 약속했던 이와 영생한 삶, 나와 더불어 동거한 삶을 허락한 이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오면은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이곳에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면은 이와 같은 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내 나라에 오고, 이와 같은 삶을 살면은 이와 같은 삶,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 우리가 말하면 뭡니까? 제일 믿음의 선조라고 아브라함 같으면은 아브라함으로 부름을 받았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어. 그가 순종한 믿음의 삶을 살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서 이 땅이 믿음의 선 쭉 하면서 결국 내 나라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모든 뭡니까? 선조들이라 뭐 선조들이 이름이 써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그 이름이 오른 그 선조들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보여주면 이 삶을 살면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에게 산 삶을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욥이 그와 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 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그것을 회복시켜 다시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고 보여주고, 다윗과 같이 정말로 그 같은 훈련을 했을 때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은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내가 준 복이 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면은 사울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나와의 계약을 깬 삶이다.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의 계약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데, 이 삶을
살아서 끝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순종한 자의 삶과 중간에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뭐랄까 하나의 증거 자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창조 때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모든 인류 역사랄까 모든 우주 전체에 돌아가는 그 섭리는 누구의 계획대로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인류 인간들이 뭐 사람을 어떻게 한다 뭐는 아무리 하더라도 마지막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연극이나 하나의 어떤 드라마나 뭐랍니까 뭐 영화나 어떤 뭘 보면은 연출가가 있고 작곡 다 있지 않습니까? 작가가 쓰고 연출가 있으면은 그걸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다 섭리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모든 의도대로 세상은 굴러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잘 굴러가서 그 순간순간 하나 연극이 끝나고 뭐 영화가 끝난다 드라마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날 때 첫부터 끝까지 중간중간 나와서 그 대역을 맡은 자가 잘 소화를 시킬 때 그 연극 전체나 드라마가 뭐랄까 구성이 좋고 잘 돼야 우리가 보는 사람이 감동을 주는 것처럼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그 모든 극이 흘러가느냐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느냐 우리가 뭐 연출가 작가가 쓰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픽업이 된 배우가 하다가 사고가 난다 합시다. 아니면 연습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합시다. 연출하는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갈아치운다는 것입니다. 왜? 그 연극을 빛내야 되기 때문에. 연극이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로 못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연출가나 나 나올 배우자는 뭐 배우가 다 하나가 되어서 손발이 맞게 그걸 잘 표현해야 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이 있어서 내게 배역을 맡기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의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내 성격을 나를 나타내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게 맡겨준 그 배역을 잘 감당해서 그 글 속에서 숨겨진 그 뜻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연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내게 이 사명 주고 이 자리에 세웠다면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잘 표현하고 내 삶으로 나타내면은 나는 잘했다고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무시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하고 연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공의 역할을 우리가 말하는 드라마의 파트너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게 나가는데 공모전에 내가 딱 나가서 나를 내놨는데 연출가가 나를 딱 보고 야 너는 네 생긴 모양이나 뭘 보니까는 주인공은 안 되겠고 엑스트라 하나 맡아라. 그럼 우리 뭐합니까? 나는 엑스트라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관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배우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물론 예쁘고 뭐가 특별한 연출가 뭐 눈에 들어서 픽업이 해가지고 주인공으로 발탁되는 수도 있지만 연기가 모자라면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뭐 좋아도 거기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주인공으로서 무엇인가 표현하고 싶어 나갔다 하더라도 내가 내 삶 속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안 나타나면 깜짝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어떤 주신 사명에 있어서 나를 쓰시고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어떤 재능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하면서 야, 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자 이 사명, 이 배역을 감당하고 여기 세우니까 잘 나를 나타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가정에, 환경에, 뭐에, 외모적인 것에, 지식적인 것에 모든 것을 딱 주고는 나를 잘 나타내라고 줬는데 우리는 뭐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 나를. 안 그렇습니까? 솔직한 말로. 내가 좀 남보다 많이 한다. 그럼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지. 그것 가지고 예수 드러내려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 좀 잘 부른다. 날 좀 알아달라고 얼굴 나타내려고 그러지. 그것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냐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무엇인 가 좀 잘하는 거 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주를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배역을 잘 감당해야 나를 픽업해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 가지고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요. 예. 그러니까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연출과 되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없다는 것입니다. 합창단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합창단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특별히 곡 중에서 솔로곡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합창단이 뭡니까? 전체 단음이 음이 뭐여야 돼요? 화음이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리가 있더라도 이걸 낮추고 뭐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화음을 내서 그 음악이 살도록 나를 절제하는 그 삶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뭐예요? 내 소리는 이건데 하면서 그냥 꽥 그러고 소리를 냈다 합시다. 음악 다 베린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파트에 소프라노의 파트에 알토의 파트에 메조소프라노의 파트에서 이 노래를 이 음을 잘 유지해서 그냥 자신을 죽이고 노래를 잘 부르면은 지휘자가 사인 주는 대로 노래를 부르면 된다 하는데 우리는 뭐 하냐 않습니까? 지휘자의 손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감각으로 내 기분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부르다가 박자를 놓치면은 소리가 화음이 안 되면은 그 음악 다 배우는 것처럼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같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내 삶을 지휘하는 하나님의 손끝에 내가 눈을 포커스를 두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데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저거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나와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야 소리는 이때께 내가 어떻게 하고 뭘 사인을 보내주는데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이 말을 이런 내게 지금 내 삶을 주관하는 전체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쓴 그 각본을 가지고 오늘 내가 너에게 준 이대로 이 삶을 통해 내게 영광 돌리라고 매일의 삶을 사인을 하고 보내는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고 싶은 내 계획이 있어야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뭘 해서 누구를 만나 내 머리로 계획이 다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한다는 포커스가 있는 거죠. 주님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 계획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고자 오늘 예를 들면은 나를 이 단에 세우기 위해서 이 옷을 입혔다 합시다. 근데 나는 이게 입기 싫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뭐 TV나 여러 데 가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뭐합니까? 티셔츠 입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많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왜? 땀이 덜 날고 몸도 편하고 나도 그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은 내 앞에 서는 것이
내가 보기에 뭐 마땅치 않다 이렇게 나오라면 내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냐? 티셔츠 입고 나와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나와야 되면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 갈 때 우리가 잘 알죠? 티셔츠 입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왕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은 왕의 권위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나를 통하여 이 자리에 세운 목숨은 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의 자리.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을 움직이는 그 가운데 내게 준 하나의 사명, 하나의 파트, 드라마 중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의 내 직분과 같은 이 배역을 내가 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야, 너는 오늘 여기서 이 일을 하면서 내게 영광 돌리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난 그게 나아요. 죽어도 그건 못해요. 내 하고 싶은 거에서 저기 가서 내가 열심히 한 이러고 우리는 딸짓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삶이 뭔가 하면은 아까 예를 들은 이율배반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기도도 더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봅니다. 큐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다 했습니다. 고로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이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냐? 그럼 내 말에 순종하라고. 내 말에 네가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 성공했다고 네가 손을 꼽았느냐? 그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그게 최고의 시간을 소비하라. 이게 말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성공률이 낮은,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안 삽니다. 부자 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해놔놓고는 뭐예요? 거기 시간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만큼 합니다. 내가 성경 내가 다 일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주님 말씀에는 뭐예요?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은 똥이다. 말로는 내가 다 주를 위해 산다는데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내가 피땀 흘리고 잠을 안 자고 널리 한다 40일 금식을 뭐 1년에 몇 번씩 하더라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한 신앙생활은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패서 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가운데 깨닫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내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고자 성경 공모전 성경이 천국 입성해서 살 공모전과 이 성경을 기록해 나타났습니다. 내 말에 순종해서 산 삶을 사는 믿음의 선지자들이 받은 복을 봐라. 이 복을 받고 내 나라에 들어오겠느냐? 사울왕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저는 뭐 천국 각오합니다. 솔로몬이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준 엄청난 복을 받고 주위의 세상의 그 무엇보다 복을 받았지만 그가 끝까지 순종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뿌린 죄악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데 큰 기초적으로 죄, 뭐 세상 말하면 죄의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성전에 그 이스라엘 거기다가 바알 신전을 짓고 뭘 짓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나타내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이 불못불이 7배나 뜨거운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죽인다.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은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지 건져주면 다행이고 안 건져주면 그뿐이지. 이런 사람은 안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분명히 뭡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면은 죽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덫을 놓은 줄 알면서도 시간만 되면 이스라엘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사자굴에 던졌을 때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니 생명이 내가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곧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줄 알고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내 생명을 취해가는 순교적인 그 사건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이 삶은 내가 실행하겠다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우와 이때는 내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피해가면 되겠지 하고 내가 숨어서 돌이켜서 내가 행동을 변기시키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감정대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가기 싫다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다가 또 와서가 또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외쳤다가 저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덤비는 그와 같은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온전한 기쁨이 그 공모전에 내가 주인공으로 당선되기는 진짜 하늘나라에 들어간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공모전이 내 앞에 열렸다면 내가 천국 들어가서 이와 같은 엄청난 곳에 거기는 밤도 없고 뭐도 없고 거기 가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삶의 가장 지름길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한 삶을 살아야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주인공은 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만이 된다. 이 삶을 산 자는 누구들입니까? 주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만났을 때는 저들이 고백할 때 베드로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도 저주하면서 도망 나갔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도 저들은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진짜구나.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뭐였습니까?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의 길을 기뻐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예수가 가짜다.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반대하던 사울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와 이게 진짜네. 내가 큰 자가 작은 자 바울로 나도 지금 겸손한 자 바울이 되어서 생명을 내놓고 예수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천국 백성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는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 가기도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땅에서 잘되는 목적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공모전에 들어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영생하는 그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내게 확신되어진다면
그 삶이 내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합니까? 내가 죽어야만이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만이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죽어져야 이 삶이 내 속에서 나오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은 내 속에서 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곳에 못 들어옵니다. 마지막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7 재앙을 받는 내 삶이 된다면 평생 예수 믿는다 하고 내가 평생 기도한다 그러고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 7 재앙이 내게 떨어진다. 그 재앙이 뭐라고요? 마지막 재앙이 뭐라고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재앙이 내게 떨어지면 이보다 더 불쌍한 누가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삶이 속된 삶이라, 내가 사는 삶이 남들이 볼 때 가정스러운 삶이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하는 삶이라,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삶이 내 속에 있으면 뭐한다고요? 천국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거지만 저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나타나면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말씀해 보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삶인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볼 때 어디에 기준을 하라고요? 성경의 기준. 내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내가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올 자를 모집하는 하나의 공모전과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복받은 자가 A다.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냐? 아브라함 같은 뭐라고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이 가장 신앙이 유명한 삶을 살았다. 그럼 그 삶을 내가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살지 않냐고 그 복을 받겠다. 아무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달과 같이 유명한 왕이 되기를 원하냐? 달과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유명한 것이 겸손한 것이 사울처럼 뽑혔다가 좀 잘 되니까 어깨 힘주고 끝나면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에 어느 한 누가 말 못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나도 이와 같은 위대한 자가 되어 성경이 기록한 것이 나도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 삶을 내가 뭐 해야 된다고? 살아야 나도 천국 들어갈 수 있겠고, 마지막 7 재앙은 결코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그 삶이 여러분 속에 임할 때, 있을 때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 이 약속을 여러분이 받기 위하여 결단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되 이 시대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감당하는 주의 크신 일꾼, 용사, 군사, 신부, 제자 다 되는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 참교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